5장 16절로 18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들 염려를 합니다. 전라도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약을 소개하시더라고요. 그 약이 뭐냐면 항기시기 범감탕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너무나도 좋은 약이다 싶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항기시기 범감탕이라는 약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 항기시기 범감탕은 뭐 이렇게 약국에서 파는 우리 감기약 있지 않습니까? 쌍화탕. 감기약 쌍화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이 항기시기 범감탕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초제된 약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첫자를 따서 항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첫자를 따서 쉬기. 범사에 감사하라. 이 첫자를 따니까 범감입니다. 그래서 항기시기 범감탕은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서 조제된 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보약을 다려 먹듯이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안에서 살면 우리의 삶은 건강하고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격언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날들 중에 가장 완벽하게 잃어버린 날은 웃지 않고 지나간 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도록, 기뻐하면서 웃으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실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웃는 자에게 엔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생성되도록 우리 몸의 구조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요, 피로를 회복하게 하고요, 병균도 물리치고 암세포를 이기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이 엔돌핀이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잠잘 때 나와요. 잠잘 때. 그리고 우리가 평소 기뻐하면서 웃을 때 이 엔돌핀이 나오는데, 잠잘 때 엔돌핀이 생성되고 우리가 기쁘게 웃을 때 엔돌핀이 얼마나 나오느냐? 평소에 200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200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 127편에서 127편 2절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잠잘 때 모든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엔돌핀이 평소에 200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웃을 때 엔돌핀이 나와요. 그러면 피로가 회복돼요. 하하하 웃으면 피로가 회복되고 소화가 돼요. 병이 나요. 암세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웃으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좋고 은혜가 많은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어때요? 항상 밝아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수시로 함께 대화하자,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함께 대화하자, 좀 같이 있자.
예, 그러시면서 대화 가운데 우리의 문제도 다 듣고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때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다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이 마귀의 관계와 유혹을 우리는 깨닫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 또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해요. 최근에 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어요. 엔돌핀이 우리가 피로를 회복하고 병을 이기고 암세포를 죽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이돌핀의 효과는 엔돌핀의 몇 배라고 말해야 되나? 엔돌핀은 평소에 200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잠잘 때, 기쁠 때.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감사할 때 나오는데, 이 감사할 때 엔돌핀의 4000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이 다이돌핀은 우리 몸에서 언제 생성되느냐? 감사할 때, 우리가 감동받을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적인 노래를 들을 때, TV에서 누가 감동적인 노래를 너무 잘한다든지 막 이러면 와 그러지 않습니까?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는데 엔돌핀의 4000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어디 가서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었을 때 어머나 너무 예뻐. 그럴 때 다이돌핀이 4000배가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달을 때 그거구나, 이거예요?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그렇구나, 막 이렇게 깨달을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압도될 때, 그 사람의 사랑이 막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감사할 때에 전혀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가 활성이 되고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이 다이돌핀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이 강력한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암이나 병을 공격하고 치료하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만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기뻐해야 돼.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삶의 훈련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래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게게 그렇게 쉬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도 뭔가 좀 깊이가 있어야지, 너무 시시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면 백과사전처럼 매우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극히 간단하고 편하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 학원을 가보세요. 어려운 수학 문제, 영어 문제도요, 아주 재미있고 쉽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런 학원에서 다니는 사람들은요, 대학교 이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예, 그렇듯이 이 성경 말씀은 뭐 지극히 복잡한 구조이거나 장황한 이론이 있거나 어려운 수학 문제, 이 공식을 외워서 푸는 이런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풀 수 없는 난제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함부로 풀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쉽고 접근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읽기도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쑥쑥쑥쑥만 읽어져요. 예,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때요? 불교 경전은요, 이 엄청난 이 분량이라서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읽으라면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도 정말로 1년에 한 번 읽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평생 한 번 읽을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나라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만 대장경인데 경판의 수가 8만 개라 해서 8만 대장경인데 사실은 8만 개가 넘습니다. 8만 125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경판, 1258장으로 되어 있는 이 경판의 무게가 1톤 트럭으로 280대 분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을 높이로 쌓으면은요, 백두산보다도 높대요. 그런데 왜 이 8만 대장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나? 그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번뇌가 약 8만 4천 개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번뇌, 이 8만 4천 개에 해당하는 인간의 번뇌에 대한 처방전을 이 법문으로 수록하기 위해서 8만 대장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복잡하고 장대한 분량이면서도, 그러나 불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예,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8만 대장경 아무리 읽어도요, 그들에게는 심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효진 장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요, 예, 사형수들이 대부분 성경을 보고 나중에는 사형장에서 끌려가서 죽는 순간에까지도요, 정말로 기죽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형장 있는 곳으로 스스로 걸어나가고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덜커덩하는 순간에 그 인생을 바치는 이런 간증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이 불경이라든지 신독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이 탐닉을 했는데 일반적인 스님보다도 더 많이 불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도사예요. 도사인데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 스님들이 와서 위로를 할 때 이 스님들을 오히려 가르쳐요. 하루 종일 감방 안에서 그것만 읽어가지고. 그래서요, 자기가 먹는, 누가 넣어주는 사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베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치고 괴롭게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 도사예요, 도사. 그런데 그 사람이 사형장에를 끌려오는데요, 사형장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 사형수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뚜벅뚜벅 걸어와요. 죄수들이 끌고 오지 않아도 걸어와요. 걸어와서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며 걸어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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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와서 마지막 할 말 없으십니까? 물어보면 여기 참관님도 검사님도 판사님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전도를 하고서 죽는데요.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지하에서부터 사형장으로 끌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간수들에게 끌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그러면 끌려오는데요, 끌려와가지고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소가 무엇입니까? 생년월일이 무엇입니까? 하면 맥이 풀려서 대답을 못해요. 아무개입니까? 하면 그거 하나만 대답하고 대답을 못한대요. 그러고 그냥 오줌을 싸버려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그런 게 있는데 눈이 풀려갖고 대답을 못해. 그러더니 마지막에 그 도사가 뿌드득 이를 갈더니 팍 욕을 하는 거예요.
깜빵 안에서 그렇게 도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야이 니들이 나를 죽이고 니들은 잘 살 것 같으냐 막 마지막에 죽는 것이 그것이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불교고 세상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꼭 성탄절 12월 25일 날이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날을 정해놓고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해요.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202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만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천상에서 지금 계신 하늘나라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삶 가운데 기다리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호령나팔소리와 더불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그때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자세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번째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인 거예요. 이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기뻐한다는 것은요, 영혼의 자발적인 감정인 것이지 기쁨을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이 명령하는 것이 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이미 천국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천국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천국 구원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오직 주님께 두고 또 장래에 완성될 영원한 천국을 현재화해서 현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체험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요, 현실적으로 기쁨에 살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현실 생활 속에서 부닥쳐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 감정의 흐름, 그러다 보니까 기뻐도 하고 또는 슬퍼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여러 가지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한 존재이며 현실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항상 기뻐라 말하니까, 아니 현실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인데, 내가 사는 게 고난인데, 내가 나의 삶이 지옥 같은데 죽어서 지옥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그 지옥 같은 것은 겁도 안 난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응? 내가 몸이 병들고 사업도 부도나고 내가 막 가정도 무너지고 내 환경이 지옥이야.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간들 여기만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옥 같은 우리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참고 이기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옵니다. 기쁨이 오리라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참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장에 우리가 고난만을 바라보고 아이고 망했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끝나버렸네, 확 죽어버리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작은 고난조차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자동차 이 뒷 유리창에 보면 초보운전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스티커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보면요, 어린아이가 타고 있어요.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아이, 저런 것을 꼭 써붙여야 되나? 혈액형은 RH 마이너스 무슨 형입니다, 막 이런 거 써 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자녀를 사랑하면 그런 거 써붙였겠어요. 이 부모가, 어머니가, 그 엄마가 그 차에 타고 있는 그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불편하고요. 또 아기가 태어나려면 이 해산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을 것인데, 그러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불편하고 해산의 고통 생각 안 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하는 아기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아기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다 보니까 고통 정도는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차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믿음의 시각으로, 감사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통과하고 나면 그때 마침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정말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근데 요셉이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그 형제들에게서 팔렸어요. 은 20냥에 팔렸어요. 그런데 요셉을 파는 사람이, 요셉이 으슥한 뒷골목에 가서 깡패한테 붙잡혀가지고 팔린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속아서 사기당해서 팔려간 것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에게 묶여가지고요, 자기 형제들이 은 20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이 얼마나 그 형들에 대한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나를 도와줘야 될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배신감에 치를 떨고 날마다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오랜 시간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요셉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것을 견뎌냈어요. 노예로 살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합해서 13년간 그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실패자인 거예요. 아이고, 저 노예, 죄수. 그러면서 13년을 보낼 때 그 요셉은 실패자라니까요. 그 누구에게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형제들에 대한 그 팔림, 배신, 이런 아픔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요셉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기도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믿음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에도, 죄수로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이 되었어요.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룻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모압 여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시하는 모압 지방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집 남자들이 다 죽었어. 이제 남은 것은요, 시어머니 한 분만 남았어요. 아니, 사랑하는 남편하고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왜 죽냐고. 시어머니만 남았어. 이거 어떻게? 이 룻에게 있어서 그 인생이 정말로 막막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청천벽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룻을요, 시어머니가, 야, 너 이제 돌아가라.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또 다시 가정을 꾸리거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보내는데도요,
그 룻 며느리는 안 가요. 내가 시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그거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와가지고요,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밭일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 밭도 아닌 남의 밭에 그냥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쁘게 일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요. 하나님은 이 룻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룻에게 유다 지파의 탤런트 차인표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차인표를. 예, 아니 차인표가 아니라 차인표를 닮은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멋있는 보아스를. 예,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 증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 나는 거예요. 족보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런 모함 여인이 다윗의 할머니가 됐다니까요. 예,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요, 성도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통로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 인간의 호흡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숨이 넘어가야 돼. 우리도 숨 쉴 때 기도를 통해서 넘어가네. 그런데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것도요, 대화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래요. 와,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도다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기쁠 때는 기도돼도 슬플 때는 또 안 될 때 있더라고요. 슬프니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웃을 때나 울 때나 기도하고, 잔악게나 기도하고, 또 뭐가 있을까? 앉으나 서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유행가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마치 간식을 꺼내 먹는 것처럼 꼭꼭 숨겨놨던 간식을 그때그때 먹고 싶을 때 꺼내 먹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비상사태를 위해서 남겨둔 이 무기나 가정 상비약을 찾는 것 정도로 생각날 때마다 그때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예, 뭐 필요시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보물상자쯤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꼭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기도로 여기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기도가 구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기도를 간구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매 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명령이며 의무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감춰놓았던 간식 꺼내 먹고 필요할 때 찾는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끝나고 나서도 감사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성도만이 지니는 특권입니다. 성도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란 우리의 숨을 내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들이쉬는 호흡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시는 말씀,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게 기도의 축복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도 그럽니다. 예,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에이,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국 군대에게 쫓길 때, 출애굽할 때 과정입니다. 이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시퍼렇게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할 때 모세가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지도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이곳으로 왔는데 아니 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아요? 모세가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다 기록되어진 사실을 보면서 이것을 믿고 있지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것이 현실적인 대답이 됩니까? 이거 뜬금없는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 배를 준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애굽 군대를 막는 어떤 방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면 뜬금없는 얘기지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기서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뜬금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매 그때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큰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시더니 바다를 갈라놓으셨는데 얼마나? 밤새도록, 바다를 밤새도록 갈라놓아서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요, 강감찬 장군이 계세요. 거란족 1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거란족 10만 명을 막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도 쪽에 보면 이 귀주 지역에서 이 물이 범람한 그곳이 있거든요. 그곳 물을 막은 거예요. 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기구를 갖다가 물을 막아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거란의 10만 대군이 마음 놓고 쳐들어올 때, 그때 물살을 터뜨려서 거란족 10만을 다 죽였는데 살아 돌아간 자가 수천에 불과하답니다. 그런데 이 거란은 이 10만을 몰고 오기 이전에도 40만을 몰고 와서 이 고래를 괴롭혔거든요. 그 기세를 몰아서 10만이 또 막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 거예요. 그때 강감찬이가, 그 장군이 그런 일을 했는데, 이 강감찬의 이 물을 막아서 이런 업적보다도, 이 귀주대첩보다도 이 모세 이 기도한 일이 얼마나 큰 겁니까? 지팡이를 내밀어 기도하니 물이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의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당연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후세 사람들은 되어진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은 아니요. 그 당시 사람은 자기 생명이 경각지간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나는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오고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바다가 갈라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때 바다가 갈라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니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차 운전하고 떠날 때 그냥 시동만 틀으면은 차 시동이 걸려. 왜 걸렸는지 저도 기아 자동차 다니지만 잘 몰라요. 그러나 차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고 성도가 갖는 특권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도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골로새서 4장 2절도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 항상 계속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 아들을 잡으면 그 아들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얼굴이 파래지는 거예요. 귀신이 잡으면 언제든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면서 귀신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12제자가 있는데 9명 제자들에게 들어왔는데 아무도 못 고쳤어요. 못 고쳤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이제 변화산에서 계시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제자들은 못하더이다. 당신은 할 수 있으면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말이요.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달라.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믿음 없는 것 삼아 글쎄대기를 때리진 않으셨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아이 주님, 우리도요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하셨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이신데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만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나쁜 일을 만나면,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 감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나쁜 일, 슬픈 일, 이런 괴로운 일을 만나면 감사가 아니고 뭐가 나요? 짜증이 나. 어떤 사람은 왕짜증 그러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래요. 범사에 감사가 뭐예요? 언제나 감사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정말로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본인들에게 붙잡혀서 5년을 감옥 살았어요. 그때 그 사모님이 병이 났어. 한여름인데 병이 났어.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예, 뭐라고 했느냐? 동인 어머니에게.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에 병으로 10가지 심하니 설상가상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한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꽃 피고 새우는 양춘 가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화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같은 뙤약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온갖 귀한 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를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 굶주리고 병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는 계속됩니다.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원인이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내용이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믿음의 거장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편지로 인해서 지어진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가 542장에 이 내용에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제이 데니스라는 분이 이런 감사를 했더라고요. 네.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신은 감사드려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수입이 많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세탁할 옷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집이 수리할 곳이 많고 새는 곳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집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에게 대하여 불평하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당신 옆에 성도가 당신이 찬송 부를 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자명종 소리가 요란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녁에 피곤을 느끼거든 감사하십시오. 온종일 열심히 일하였다는 뜻입니다. 예, 정말로 감사하잖아요.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모든 일이 다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요즘 마스크를 쓰니까 불편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요. 옛날에 마스크 쓰지 않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마스크 써서 불편하지만 이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교회에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병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러니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둔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주님의 이 땅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과연 주님을 맞이할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물음에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